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문담 선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우 지혜가 출중하고 총명해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이다. 생이지지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머리가 좋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말할 때 하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와 연민이 어릴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런 마음을 닦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설명할 때, 과거 전생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13살짜리 장차 부타가 될 시타르타 왕자는 어떻겠습니까? 13살짜리 한국으로 치면 요즘 중학교 2학년, 1학년 정도 나이에 해당되는데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사춘기라고 하는데 시타르타는 이때 3월, 4월쯤 농경제 부왕이라든지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신호 대신들하고 천막을 치놓고 그때 농사 처음 시작할 때 씨를 뿌리는 농경제를 하거든요. 왕이 이제 씨를 한번 뿌려보는 거래요. 그러면서 농사가 시작된다. 그걸 알려주려고. 근데 시타르타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직접 논밭이 있는 현장으로, 농사짓는 현장으로 걸어가 봅니다. 근데 한 농부가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를 매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곁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13살 시타르타가, 농부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잠시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자님, 우리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잠시도 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끌려가서 매를 맞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땅을 뺏기겠죠. 그때 시타르타가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구나. 저기 멀리 있는 왕들과 대신들하고 여기에서 논밭에서 일하는 이 농부 아저씨하고는 너무도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공중에서 누렸던 이 호사와 호강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노예들의 고통과 농부들의 피땀 희생 위해서 내 왕족과 많은 귀족들이 편안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양심을 크게 가책을 느끼고, 나는 어느 누구의 희생 위해서도 편안함과 내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내 많은 땅에 쟁기질을 하니까 땅 밑에 있던 벌레가 이렇게 몸을 털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작은 새가 딱 쪼아먹고 날아가는데 그 새를 또 솔개라든지 매가 와가지고 탁 쳐가는 걸 보고, 또 야국 강식의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눈이 떠졌어요. 모든 것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구나. 왜 함께 살 수 없을까? 시타르타는 잡아먹히는 사람, 약자의 입장에 서는 거야. 보통 사람은 전부 강자, 출세한 사람, 잡아먹는 사람, 포식자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타르타는 잡아먹히는 자, 약자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슴을 치니까 이제 해결책은 없어서 조용히 여기에 화면에 있는 연부수, 이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았어요. 다른 생명을 헤아리는 악의와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슴이 서늘해지며 지극히 선한 의도가 온몸에 가득하다.
큰 나무 그늘 이런 시다르타를 고요히 감싸며 친구의 손길로 보호해준다. 서늘한 미풍이 불어오니 시다르타의 몸과 마음은 청정해진다. 소년의 몸은 안온해지고 생각의 흐름은 고요해져서 이내 끊어진다. 마음 쓰이는 일이 일체 사라지니 호흡이 일리 저절로 알아차려진다. 호흡이 미묘해지고 정신은 날아갈 듯 가벼워져 종래는 존재감이 사라진다. 환희와 행복감이 밀려온다. 이것을 일려 초선력에 든다고 한다. 이렇게 저절로 자발적으로 시다르타는 초선력에 들게 됐어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시다르타가 6년 고행 끝에 고행을 해서 무익하거나 다른 수행 방법이 없을까 찾았을 때 바로 초선력의 경험으로 돌아오게 돼요. 초선력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중심으로 하는 뭘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타자에 대한 악이나 악감정, 분노를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의심을 하지 않고 마음의 한결같이 딱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곧바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 선정입니다. 다음에 시다르타 태자는 왜 출가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주어진 복을 발로 차고 나왔을까요? 시다르타가 왜 나중에 출가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공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일생을 일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다른 성현들과 달라서 종교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계시를 받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시다르타의 출가 동기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다르타 첫째, 시다르타 부인이 될 사람은 야수다라 공주라고 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사촌끼도 결혼했어요. 사촌이었어요. 그럼 자주 집안에 모일 때 봤을 안면이 있겠죠. 예. 시다르타고 야수다라는 어릴 때부터 사춘기 지나가지고 20대, 2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전에도 서로 알고 이제 가끔 지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양의 나라야나라가 지은 연꽃 부인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연꽃 부인전. 연꽃 부인이 바로 야쇼다라인데 서양 불자들은 야쇼다라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왜 모든 사람이 시다르타 부처님만 주목할까? 야쇼다라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서양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소설을 쓴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판이 돼서 안 사봐가지고 나는 일찍 눈치채고 사봤지. 1991년인가 그때 나와. 예. 거기 보면은 10대에 카필라 성이잖아요, 살던데 카필라 성에 일찍 시다르타하고 야쇼다라가 시내에서 약속을 해요. 그럼 옛날에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마차가 있어요. 그 배너에 나오면 마차 경주하잖아요. 말 한 마리에 두 사람이 딱 탈 수 있는 그걸 타고 동력이 트기 전에 카필라 성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그러면 농토를 지나서 마을을 지나서 사람들이 일하는 벌써부터 새벽에 전부 농부들이 다 일어나오죠. 저 나가지고 저 높은 곳에 자기 도시를 꾸어보면서 서로 이야기해요. 시다르타가 야쇼다라,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저 백성들의 고통, 저 백성들이 일하고 종일 일하는데 그 세금 받아서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호살라 왕국이나 다른 왕국에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침략전쟁하는데 군사를 빼달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거든. 이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시다르타 다 알아요. 왕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군사 지도자가 돼요. 왕은 편안한 직업이 아닙니다. 전쟁 때는 폭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자기는. 그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나라가 있으면 또 형벌제도가 있잖아요.
형벌 제도가 있어가지고 죄인들을 고문하고 형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여차하면 사형시켜야 되는 그런 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수다라가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없을까? 왕이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으면 곤란해요. 왕세자가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거나 자결하거나 해외로 망명하거나 그냥 사라져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왕세자로 태어났는데 왕이 안 된다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계급 제도를 부인해야 되고 출신 성분은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사춘기 소년의 그냥 낭만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시점 점점 다가와요. 근데 야슈다라가 유일하게 공감해주는 소울메이트라. 이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말하면 미쳤나? 그대로 왕이 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야수다라는 공감해. 뭔가 세계를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길을 시다르다 당신은 영민하고 특별하니까 길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길을 찾으면 내가 뒤따를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거기가 카펠라 성에 오늘날도 룸비의 동산에 가보면 그대 설산이 다올라 길이라고 8,000m 고지에 아침 햇살이 뜨면 막 그냥 찬란하게 황금색으로 그 설산이 황금색으로 빛나거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앞날을 축복한 것처럼 뭔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 도시로 왕궁으로 돌아오죠.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답한 공중기관에서 유일한 숨통을 튀는 시간을 가져요. 야수다라고. 그때 이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출가하지 않을 필연적 이유가 첫 번째,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노예제 국가의 왕이 되기를 거부해요. 이게 공감이 갑니까? 네? 공감이 가요? 그렇게 이해 안 하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가족 중심, 결혼하는 건 당연히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다르타로 결혼해야 돼.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아이고 이제 안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모든 집안이 다 아들 딸 낳으면 결혼시키려고 그러지. 근데 결혼하게 되면 큰일을 못해요. 가족이 얽매여가지고. 자식 딱 하나 생기면은 이제 교육 문제, 노후 문제까지 다 해서 일생 이제 일해야 돼. 그러고 뭘 해보려고 그러죠? 30년이 훌쩍 지나가요. 옛날에 50대면, 60대면 이제, 아이고, 이제 뭐, 남자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됐다. 70까지 일해야 되나?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자, 이 가족 중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리차드 도킨슨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유전을 다음 세대로 남기고자 해요. 본능적으로 종족 본능에 유지 본능이 타고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생존 기계라고 해요. 유전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은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지금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란 종족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몸을 갖고 가지고 다른 이성을 만나 가지고 다음에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DNA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유전자 전달 기계,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라. 네. 세상의 가족 중심 제도만 그렇게만 살다면 그러면 나라 문제라든지 세계 문제라든지 깨달음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딸 그렇게 살기만을 바랍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살림을 바랍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 생존의 기계. 암탉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진화 생물학자는 알이 먼저라고 해요. 알에서 암탉이 나와. 암탉이 다시 알 낳죠. 알에서 알이 부화하면 다시 암탉이 돼. 암탉과 암탉과 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알이 더 중요해요, 알이. 암탉이라는 것은 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주기 위한 암탉은 갈아타는 물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라요. 내 삶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 아버지에서, 내 부모에서, 내 자식과의 관계에 연결시켜주는 암탉에 불과한 거죠. 암탉에. 100년 살아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죽고 나면 결국 족보에 누구의 아들 와가지고 자손 남기고 갔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전부 그렇게 살거든. 가족 중심. 누구 절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가족 잘 정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기도는 전부 가족 중심. 시타르타가 만약 가족 중심으로만 살았다면 불교는 없어요. 당연히 출가를 해야 진리를 찾을 것인데. 누군가 가족을 다 이루고 살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은 출가해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국가에서는 아들 셋을 낳으면 하나는 출가해라. 고려시대 때 그랬어요. 지금 티베트도 그렇죠.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타일랜드, 평생의 남자는 한 번 출가해야 된다. 그 불교 문화권에서는 그렇죠. 가족 중심주의에 벗어나기 위해서 시타르타는 출가한 겁니다. 암탉으로 살기를 거부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 이제 시타르타가 출가하는 그 점에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만큼 저만큼 저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언을 하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일찍 내 왕위를 양해해 줄 테니까 바로 왕위에 올라라. 내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 너는 무슨 걱정이 있느냐? 부족한 거 다 이야기해라.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만족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이야기합니다. 늙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집에 이대로 살겠습니다. 얘야, 그거는 제사처럼도 할 수 없다. 병들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집에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그거는 대범처럼 브라만 신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제가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성 안에 남아서 피난의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야, 모든 왕들도 다 죽었단다. 그것만 해줄 수 없구나. 그러므로 아버님, 생로병사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근원적인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잖아요. 이게 근원적 질문이라. 이것이 변형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문제. 우리는 덮어놓고 그거 다른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 내가 뭘 해결할 필요가 있냐? 조금 관심이 가지면은 책 좀 보다가 아이 골치 아파 덮어두고 그러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로병사에 대한 근원적인 이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시타르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이모 마파자파티가 엄마처럼 보살펴 줬는데 근데 어린애는 알아.
뭔가가 사라졌구나. 공허해.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근원적인 공허함이에요. 근원적인. 뭔가 텅 빈 것 같아. 이 세계 전체가 공전 안에서가 완벽한 편안함과 안락이 보장됐는데 뭔가 허전함이 있고 이 세계는 불안전하고 항상 뭔가가 허전해. 가슴이 항상 쓸쓸해. 뭘까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뭔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죠? 어디론 가야 될 것 같죠? 따뜻한 커피가 채워줄까요? 근원적인 공허함. 이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근원적인 공허함. 이거는 세상 무엇에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열반이라든지 열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근원적인 불만족성, 세계의 공허함,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자각, 이것이 사성제, 고정세로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